우리의 옛 속담에 아무리 훈계하고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을 조롱하는 속담에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사후에 유다 백성들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랄한 책망과 간곡한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는커녕 심판을 자초하는 죄악만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맹목적인 자부심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거하는 성읍인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다거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예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당시 이방 족속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레갑 족속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강조하고 과연 어떤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원래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목생활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은 레갑 족속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나답, 바로 그 레갑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답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는데 대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장막 생활을 하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 요나답이 이 세 가지 생활 규범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불의와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그러한 타락한 생활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족속이 이러한 생활 규범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고백과 행동에서 6절에 11절까지의 행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갑 족속이 보인 모범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첫째, 세속과 구별되는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에게는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에 따라 포도주를 금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그 당시에도 목축하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특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 술과 동일한 뜻입니다. 포도주를 금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금주사항을 오랫동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던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키사 그들을 시험할 때에도 레갑 족속은 단호하게 포도주를 사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드로가 모세와 더불어 활동했던 때가 바로 기원전 주전 1400년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때부터 그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레갑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레미야 시대는 주전 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년 가까이 이 조상의 명령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평생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 하면 과연 얼마나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은 지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대, 3대 지나면서 너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너의 평생에 너희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하면 과연 평생 그렇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그마치 800년 동안이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기호식품인 그런 포도주를 금하는 술을 금하는 그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 일찍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해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의 믿음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주를 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쾌락이 사회와 개인 모두의 주인 노릇을 하는 시대입니다. 실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유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심지어는 자신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마저 세속화되어 경건의 모습이 많이 퇴색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아는 성도라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기대하는 믿는 자다운 경건한 면모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경건이 없는 성도는 이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더더욱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순례자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행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속하여 사는 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정녕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라는 삶의 푯대를 잃게 되어 헛된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특권과 가치들을 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선조 요나답의 명을 따라 집을 짓지 않고 파종도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평생 장막에 거처한 것은 그들이 삶의 진정한 푯대를 잃어버리고 재물에 집착하고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려는 무사한이란 신앙으로 변질될까 경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거기서 누릴 복락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쾌락을 탐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또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보다 돈과 지위와 명예를 제 주인처럼 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레갑 족속은 현실에 안주하고 신앙에서 멀어질까 두려워 일부러 고난이 따르는 어려운 삶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과 이방인인 레갑 족속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였습니다. 실로 레갑 족속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지금은 그들을 위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조상의 교훈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갖은 애를 쓰며 신실하게 준행하였지만 유다 백성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길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유다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만이 있었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며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며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를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운 재앙을 그리고 레갑 족속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며 믿음과 경건의 삶에서 떠나 있었던 유다 백성과 이방인이었으나 조상이 남긴 교훈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또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혈통이나 선민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도라는 명목만을 가진 자가 되기보다는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예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까닭은 어쩌면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참 믿음은 없고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출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다닌 명목상의 성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레갑 족속처럼 우리가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 경건한 삶을 살며 비록 육신은 땅에 속해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다고 말씀하실까요? 선민이라는 명목만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던 유다 백성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레갑 족속 같은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